이 시대에 우리는요,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합니다. 또 발전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개인적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기도생활 안 해도 돼. 그럼 별거 없어? 별 차이 없어. 뭔가 이제 신의식, 종교의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불행한 것은 여기 얼마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혹시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편안한 생활, 또 안식처, 좋은 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광 명소를 아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기에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솔직히 양심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주변도 보고 나도 보십시오. 자신을. 근데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 됐겠죠?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싶습니다 하는 유명인들, 정치인들, 그들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모 방송에서 어떤 분이 권사님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금 아들고 재판을 벌였는데 재판장에 가서 아들의 사생활만 다 펼쳐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나 방송에서 오랜 동안 그 아들도 믿는 자로, 아버지도 형들도 다 믿는 자들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도대체 저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지금 2장 앞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 복음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지 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일 없어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참 큰 은혜와 복을 몽땅 주셨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믿는데 시련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요 늘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화나는 일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도 너희는 믿는 자들이니까 복음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 내가 고난 받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한 일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그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죠. 내가 심히 고난에 있고 어려워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그러면 기쁘게 당해야지. 즉 이 말은 그 기쁘게 당한다라는 표현이 뭐냐?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잘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은혜요, 은혜요.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다고요? 딱 기쁘고 즐겁고 좋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밥도 산다고 하고 커피도 산다고 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좋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 귀농자들에게 지원금을 줬어요. 몇 억씩도 줬습니다. 근데 가보면 뭐 천막 많아 있고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돈은 다 쓰고 저 뒤에 두고 오십니다. 다 쓰고 어디 가는 데가 없어요. 저 도의지에서 있으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회수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아니 귀농자로 갔으면 귀농대에 합당한 생활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을 왜 주겠어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 굉장히 도움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원해 준 게. 근데 몇 년씩 다 폐업했어요. 그건 뭐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지원을 받아도 그 지원에 맞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들 합당해 살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믿느냐? 그러면 고난도 받아라. 왜 좋은 것만 취하고 네가 힘든 건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지만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 자비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있거든은 이제 수사법상에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있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너희가 받은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의 무슨 교통 교제 서로 오가는 얘기도 있고 동정심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다. 믿는 자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녀가 예,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달라. 어떻게 되죠? 싸우거나 다투거나 형식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사랑이 달라.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분명히 불륜일 겁니다. 그렇죠? 각각 다른 사람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하나 같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남편도 아내도, 남자도 여자도. 문제 있지요. 자,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위선적인 사랑이 되고요,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러면 그 같은 사랑이라고는 그 핵심이 뭐냐? 러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이성적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함께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들어봅시다. 자, 또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보라 했습니다. 자, 뜻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이죠. 뜻이 다르면서 한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격언으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누워있는데 생각이 달라. 다른 꿈꿔 각자. 뭐 부부도 그런 부분이 많대요. 요즘에 무늬만 부부가 한 지붕에 세 가족도 있고 두 가족도 있고. 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뜻을 합푼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 되게 하여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마음이 다르잖아요. 국회 보세요. 다 국민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각자 그 뜻이 다릅니까? 그 총회나 노회 같은 데 회의를 하잖아요. 참 다양각색이에요. 생각들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남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하죠? 찬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성과 반대가 나눠지면 반대는 이만큼 나오고 찬성 뭐 지들이 어째요?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로 하자고 하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뜻을 합한다는 것은 이 같지 않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되라, 그 말입니다. 동상동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넘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일에서 경쟁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심, 그 쓸데없는 경쟁심이죠. 좋은 경쟁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경쟁심. 내가 저것한테 지면 쓰겠어? 아유, 내가 저런 것한테, 이런 마음으로의 경쟁심을 예배당 안에서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거칠이죠. 뻥입니다. 여러분들 말로 뻥. 버블, 거품. 없는 데 있는 척, 신앙도 없는데 잘 믿는 척, 뭔가 다 척척척.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믿음 생활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복음 앞당을 생활을 해라.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회가 분열된 듯한, 누군가 교만한 자들이 있는 듯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또 겸손하게. 이거 다 뭐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선함과 진실한 겸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바로 오늘의 말씀 필요합니다. 바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랍니다. 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선함과 진실함,
겸손하게 되려면, 그렇게 행하려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태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 광풍을 잠재우시고 썩어서 3일이 넘은 나흘에 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십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선 그 어떤 의술로도 의원도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해요? 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뿌리, 원,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냥 사람처럼 되셨다.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요, 사람 모양으로 낮추시사요. 낮추다는 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제 1% 사시는 분들 얘기 안 들어요? 우리 먹는 음식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는 집 같은 곳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집은 집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이 안 가요. 별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시골 저기 농사지면서 살겠다고 가서 거기에서 흠묻히고 살아보세요. 아마 그런 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 비운 거예요. 우리 소위 내려놓은 겁니다. 아, 내가 이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저기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야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방송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김동성이가 하는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 그 스케이트 선수는 이제 감독 안 하고 막노동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뭐 그동안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냐? 어쨌든 이 말은 최고에서 최저로 낮췄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죄악이 가득한 바로 이 세상에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는요, 예수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니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몸을 가지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신 것.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뭘 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건, 이걸 다른 말로는 스티그마라고요,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마다 나 상처 있어.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 뭐 청소년 때 상처, 결혼해서 상처, 뭐 남편에게 상처, 자식에게 상처, 다 상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기억되고 남고 생각하게 된다.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잊을 수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지고 복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에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이든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불화의 뿌리에 있는 교만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겸손의 최고의 모범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예가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과연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십자가의 사랑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조금 설명했지만 사랑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랑이겠죠. 그럼 부부가, 남녀가 어떻게 한 사랑이 되겠어요? 같은 마음도 아닌데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요즘은 결혼도 하고 사랑도 안 돼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에? 왜냐? 우린 그 사랑과도 더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 위에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이성적 사랑이 최고예요. 따라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죠. 사랑 따로 마음 따로. 내 마음에는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면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게 진정한 부부예요? 아이고 내가 너 마지못해 살지 너고 내가 왜 살아? 그럼 이미 한 지붕에 두 가족이잖아요. 물론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 그렇게 된다면 같이 살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빌립보 교회처럼 따로따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뭐 부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면 세상이 그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세속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로 통일될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얘기가 하나 공통분모가 되고 그것이 우리는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혀 예수님 뭐 상관도 없는데 뭐 마트 세일은 얘기 연속극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얘기는 열심히 침투해가면서 얘기하고 뭐 사건 넷플릭스 보고 그 얘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방 뭐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너 그것도 안 봤냐? 안 봤어. 모르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하나 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뜻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으로 하나로 되다는 겁니다. 그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죠. 따로 국밥 때문에 쓰겠어요.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죠. 우리 뭘 하자. 그래, 상이, 그렇게,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투표해가지고 A, B, C도 나눠서 10표, 5표, 100표,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향한 걸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 낮아짐, 복종.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경쟁심과 허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일, 그리스도인들은 자원, 자발적, 충성, 헌신, 봉사, 이건 모두가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라가 아니죠. 사실은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경쟁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먼저 와서 교회 청소하고,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주일하고, 이거도 다 하는데, 누가 오세요? 내가 도울게 오지. 근데 그 쓸데없는 경외심 가지고 다투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따 당합니다. 아니 전혀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저만 그냥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시끄럽고 그냥 아이고 뭐라고 쌓고 말도 안 듣고 말이지. 그냥 남 하는 거 시기 질투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품지 않으니 안 믿는 사람이나 본성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크고 작고 외모, 사이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뜻이 바른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를, 그 숫자가 많은 교사, 큰 교회 목사 방송에서요, 교회 숫자 부은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숫자 많은 게 강하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 총 들고 드대고 너 죽이면 됐어. 그럴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죠. 순교자적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안에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다른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사랑하고 이거는 이 여자 사랑하고 그거 얼마 못 가죠. 무늬만 부부 되고요. 또 정말 불륜으로 끝날 겁니다. 자, 가정에서 부부가 뜻이 하나로 또 마음이 하나로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꿈이 됩니다. 동상이몽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가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위선이 아닌 진짜,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이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적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생활해야 되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 비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참 진실하다, 진실되다. 우리가 과하게, 좀 무리하게 우리가 흉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역시 다르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나 하나님처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살의 몸을 입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복종, 겸손과 복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게 해요. 복음 전파자로,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우리가 빡빡 우기고 우리가 빡빡 저지르고 그들에게 비난받으면 그들이 뭘 바라보겠어요? 아이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니까 그 어떤 분 유명인 중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똑똑하다 소리 듣지 말고 인격적이다 소리 들으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50살 안 먹을 것 같으죠? 금방 먹어요. 뭔 말이냐? 나이 먹여야 돼요.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본보기로 하나님 아신 예수님께서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뭔 말이겠어요? 옷 입으래요. 품다는 거죠. 걸치는 겁니다. 숄더죠. 기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바로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그리스도를 기대요. 그렇습니다. 즉 마음에 품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 가정, 직장, 일터 등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내 목숨 버릴 일도 없고요. 그렇게 남하고 원수지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 한 뜻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줄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물질 만능으로 쾌락과 오락이 난무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것을 함께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원한다고 그걸 함께 품지 말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